구약성경 642면 역대상 21장 9절에서 1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망했다. 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것도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정의 달이 오기 전에 제가 이 전염병, 왜 전염병이 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2번 설교를 했는데 계속해서 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깨닫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역대상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동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2가지로 좀 엮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전염병이 왔는가? 또 하나는 이제 왜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왜 고난이 왔는가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그 고난도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왜 전염병이 오는가라는 질문과 전염병이 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 같은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기준점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 잘하는 것하고 잘 말하는 것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말을 아무 말이나 잘하는 것을 그냥 말 잘한다고 하지만 잘 말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이 금사과인 것처럼 거기에 합당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 고난이 왔을 때도 문제에다 초점을 먼저 맞추느냐 아니면 왜에다가 초점을 먼저 맞추느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천지 차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 문제의 해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영적인 원리와 법칙, 즉 말씀의 그 원리와 법칙을 잘 알고 어린아이한테 그냥 필요한 대로 뭐 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주시는
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내가 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알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전염병이 오는가 하고 왜 고난이 오는가를 같이 묶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이 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이 올 때 이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제 이렇게 도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잘 보시고, 자, 고난,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이라고도 하죠. 근데 보면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도 두 가지로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마귀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도 고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고난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고난이 온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내하면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영어로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를 달아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일명 우리가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근데 이때는 우리가 참아야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터널을 들어가면 저 끝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험은 끝이 보여집니다. 소망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보면은 옥토바트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 왕과 같은 경우이죠. 사울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짐승 이런 것은 멸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을 못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불순종한 원인이 뭔가 뿌리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떤 고난이 오면 이 통로부터 몰라요. 어디서 온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이.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만 해결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잘 알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잘못했어요, 저기. 그 3번에 믿음 회복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 불순종한 건. 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도 오고 또한 뭘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을 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무조건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로 인해서 오는 시험, 고난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이 고난이 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오는 것 왜 왔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 환경적인 문제 속에 내가 영적으로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런 고난은 원인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믿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고난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거기도 시험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우리 한글은 똑같은 단어인데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는 시험 이런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아요. 이 13절 말씀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14절에 설명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까 그러니까 욕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결되어 줄 줄 알았더니 고난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건 마귀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욕심을 갖고 나가게 하거든요. 욕심을 갖고 나가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거든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원리를 좀 알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진짜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대처하면 쉽게 은혜 받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전염병, 이제 성경에 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전염병 문제 하나님이 주로 징계 수단으로 이렇게 내리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전염병이 마귀가 주는 거요? 하나님이 주는 거요? 네? 헷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면 헷갈린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저 도표를 하나 또 이제 봅니다. 자, 마귀 역사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자,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피조물이고, 마귀도 일종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욥에게 그랬잖아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전염병은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이 아니에요. 징계하여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깨달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용해서 공격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허용된 법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마귀도 일종의 도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합법적으로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아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미 정해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여 쓰실 때하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그 순간 바로 마귀가 와서 그냥 공격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고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서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라. 그래서 허용된 그런 명령 안에서만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부분을 좀 알고 가야 돼요. 전염병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이 내리신 건지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지 하나님을 물리쳐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염병보다는 이 전염병이 온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욕심을 갖고 그랬는가? 그러면 그 욕심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대상 이제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전염병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앞에 거 한번 그림 봅니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어디에 해당돼요? 불순종 같기도 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물론 불순종에도 해당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역사에 해당돼요. 제 말이 아니라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 군대가 얼마나 좀 많은가 그 욕심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마귀가 순간적으로 공격을 해서 다윗이 계수하게 함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자,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막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느냐, 그 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고 문제에다 초점 맞춰서 문제가 우선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하고 전염병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해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지금 전염병이 온 것, 그 본질적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전염병이 왔냐 이 말이죠. 그 본질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그 본질적인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 아니면 내가 먼저냐, 내 문제가 먼저냐,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예 예배를 안 드려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너희들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할 때 마스크 쓰고 식사 제공하지 말고 거리 두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은 교회들은 적은 숫자라도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예 예배를 안 드려버립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그럼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아예 모든 것을 올 수도 해버렸어요. 이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심히 염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는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드리냐 모여서 예배 드리냐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교회는 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세요. 이따가 설교 시작하면 TV 딱 켜고 아니면 뭐 유튜브로 봤다가 설교 끝나면 딱 이제 끝나버리고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뭐 누워서 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런데 한 두어 달 드리고 나니까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려는 건다는 거예요. 오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볼까. 아니 좋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어떤 때는 하기 싫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아주 땡이요. 저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나니까요. 얼마나 널널하고 좋은지.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안 하나. 이래서. 제가요,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니까요, 얼마나 처음에는 터덕거리고 팍팍한지, 이 영적인 것은 무섭습니다. 조금만 벌써 이렇게, 깨어있지 않아도요, 그냥 무감각해지고, 터덕거리고, 더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부림쳐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냐? 어떤 문제가 먼저냐? 코로나가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불신자들은 그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죠. 숫자를 줄여서라도 예배는 끝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방의 그 젊은 목사님들도 보면 막 자랑으로, 우리 교회는 뭐 예배를 딱 금지했다나? 예배가 금지돼야 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냐? 어떤 문제가 먼저냐? 흔히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놀아라. 그러면 애들은 놀고 공부하면 안 돼? 그 말이 그 말이요. 놀고 공부하나 공부하고 노는 거나. 그런데 짧게 보면 차이가 없지만 길게 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해놓고 노는 것하고 놀고 공부하는 건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다며. 왜? 놀다 보면 피곤하거든. 먼저 노는 것이 먼저 되면 피곤하니까 공부를 하면 이제 졸아버려. 그러면 숙제도 못할 수 있고 계속 밀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실력도 안 늘고 공부하기도 싫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전염병이 계속 와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그대로 따르다 보면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얼마나 기울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느냐,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냐고. 본인들은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간절히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올수록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간절히 찾느냐,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얼마만큼 그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때도 보면 항상 그냥 불 붙이려다가 가버리는 것 같아요. 12시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것도 훈련이 안 되놓으면 12시까지 새벽까지 하라고 하면 이제 거의 뭐 절반은 자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절히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기울여 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규명하는가? 꼭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구약 다 합쳐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4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정확하게 전염병 이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전염병과 관련해서 대략 한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재해로 해석되어지는 전염병이 있어요. 이 구절들에서는 전염병의 원인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염병이 왔는가? 그 원인이 규명이 안 돼요. 자연재해로 이렇게 봐야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것 다 마귀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80, 90%는 마귀 역사라고 봐야 돼요.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자연재해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 열왕기상 8장 37절 한번 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해놓고 이제 간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전염병이 나오죠. 전염병. 그러니까 저런 전염병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왜가 중요해요. 왜? 이 전염병은 75%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역대하 20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소를 저렇게 지어놓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저는 전염병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 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세 징조에 이렇게 연관되어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죠? 이제 막 나라끼리 싸움이에요, 이제. 나라끼리. 앞으로는 나라끼리 싸움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을 못 보고, 중국은 자꾸 우리나라를 잡아서 미국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이번에도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했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게 무시할 수도 없고. 그 사드 때 보세요. 사드 배치할 때 중국에서 그냥 올 수도 없이 시켜버리니까 난리잖아.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하고 이렇게 우방인데 서로 미국하고 또 미국서도 뭔가 탁 태클 걸어버리면 우리나라 또 문제입니다. 이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이제 약소국가들이 문제예요.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말이에요. 조합원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참 이 지진 무섭더만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이, 그 땅이, 물렁물렁한 땅이 밑에서 솟아 올라와 가지고 쓸고 가니까 깨끗이 덮어버리더만. 그러니까 조합들 막 큰 소리 뻥뻥 칠 것도 없어. 그 미국에 보세요. 그 쌍둥이 빌딩.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 하나님이 밑에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롯데월드 같은 것도 소용없어.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거기 지나가다가 멈춰 있으면 이쪽으로 무너질라나. 왜냐면 물을 많이 퍼낸대요. 질 때보다도. 그게 원래 모래 땅이었거든요. 그 막 세멘트로 이렇게 해서 물 고이게 하면 막 그거 퍼놓고 그러는데 엄청 많이 빠진다잖아. 그래서 석촌호수 물이 자꾸 더 빨리빨리 준대요. 그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 조심해, 여러분들. 그래서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건 메르스보다도 더,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 전염병이 될 수 있다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면 앞으로 이게 계속된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흔들어 버리니까 세계가 경제적이고 뭐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되는 구절인데, 성경에서 45번 중에 35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78%의 압도적인 비율이에요. 특이한 점은 이제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서에서 15번 말하고 에스겔서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집중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78%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의 그 전염병 원인들은 뭔가? 전염병의 원인은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아님들이 고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 왔을 때 왜 고난이 왔는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왜 왔는가? 더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이제 그 원인이 그럼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인이 뭐냐? 이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해요. 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도 더 크고 강한 나라. 참, 근데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전후 문맥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저 12절 말씀을 서울대학교 교수인 장로님이 이방 민족을 치고 큰 이렇게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전염병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돼요. 그들보다도 큰다는 것은 애굽을 치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니까 전염병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의미지 애굽을 치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흥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 애굽을 치고 이렇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니요,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다윗처럼 지도자의 죄악, 교만에 의해서 이렇게 전염병이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가 지금 이렇게 막 전염병이 있잖아요. 다 대통령, 왕들이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역대상 21장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회개를 안 하므로, 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저걸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갔죠. 근데 그 이전에 심판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 자, 우리 역대상 21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랬죠.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또 다른 징계가 있었는데 뭔 징계인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왕이 죄악,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전염병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뒤에 가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에 그 사무엘하 24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고 교만이요. 근데 다윗 왕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회개가 나오겠어요? 인구조사하는 것을 다윗 왕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못 깨달아.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심판의 단계로 갈 만한 그런 양이 안 채워진 그런 죄성도 있더라고. 우리가 이걸 알고 미리 알고 처리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키우고 있어요, 지금 키우고. 그 처리 안 하면 이제 하나님 때에 되면 푹 환경적으로나 어떤 것을 터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미리 알고 그걸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을 통해서, 요압의 그 충신을 통해서 왕이시여, 왕이 인구조사를 안 해도 왕이 원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자꾸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근데 왕은 기뻐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해버리면요,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 누가 나에게 해준 말에 대해서 조명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이고 죄인데 다윗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조합인들이 영적인 걸 모르면 기뻐해서 갑니다. 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조합인들 가지 말라,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 하나님은 미리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 기뻐갖고 오늘 가야지 하다가 사고 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을 성령은 미리미리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도 깨닫게 주시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여행을 그렇게 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가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집사님, 권사님 가시지 마세요. 그래봐. 목사님은 또 나만 갖고 그런다고 할 거야. 우리 영분별을 잘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이 요압의 말만 들었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7만 명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압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 명령 중단을 요청했지만 다윗 왕은 강행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21장 역대상 20장 읽긴 하지만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심해, 악하게 여김에 치심해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괘씸히 여기신 결과 이스라엘의 징벌을 내리셨어요. 즉 다윗 왕의 개인적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로 임하게 된 것은 3절에서 요압이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대로요. 여러분들 21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 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압이 굳고 말렸거든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가 강행된 직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징벌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무엘하고 오늘 역대상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다윗이 회개를 않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어요. 다윗이 그 징벌을 통해서 늦게야 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뭄이에요. 기근입니다. 기근. 이 말씀은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역대상 21장 12절 한번 보세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니라 하셨나니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3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까 역대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봐도 몰라 우리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건 숙제. 7년인데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3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설교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교만하고 죄를 범하고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조사를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옴을 보게 됩니다. 4년이 지나도록 기근이 왔어도 다윗이 회개하지 못하다가 그제서야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또한 전염병으로 징계를 내리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늘 영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원인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